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언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아마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다하여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할까라는 것이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요즘에 구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은 구두가 두 켤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산 구두, 그나마 그 최근에 산 구두 이렇게 두 켤레를 돌아가면서 신다가 요 옛날 구두가 이제 너무 낡아서 이제 요것만 신어야겠다고 요것만 신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집 청소를 하다가 신발이 너무 많다, 이거 좀 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분명히 옛날 구두를 제가 꺼내서 이렇게 버린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 구두 왼쪽, 새 구두 오른쪽을 제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해서 이걸 알게 된 이후로 바로 제가 그 구두 옷 버리는 곳에 달려가서 구두를 이제 주워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분께서 그 짝짝이 구두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도 종류가 같아서 그래도 종류 같으니까 그래도 신어봐야겠다 했는데 이 미세하게 한쪽은 빛이 나는데 한쪽은 빛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신고 다녀도 아무도 이렇게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신고 있다가 드디어 구두를 이제 아내가 사자 해서 이번에 설 때 용돈 받은 거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이제 구두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구두가 좋은 구두일까? 어떤 구두가 튼튼한가? 또 뭘 신어야 조금 더 날씬해 보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며 구두를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구두를 살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고 또 중요한 고민이 맞지만 아마 제 유언으로 나는 금강 머시기 재화가 좋더라, 또 그 구두의 어떤 모양이 마음에 들더라 라는 이야기들은 유언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학교도 또 직장도 또 어디 아파트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유언으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뒤를 따라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 또 광야에서 가나안 거류민들과의 큰 전쟁들을 마치고 그렇게나 고대하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밟고선 여호수아, 그 인생을 걸쳐 가장 중요하다 여겨졌던 것은 무엇일까? 또 그 인생 속에 정말 한마디를 내가 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제 장로, 수령,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마지막 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의 그 유언 3절,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는 다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쥐어짜 한마디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과 또 때로는 패배하는 여호수아의 인생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길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지, 우리 여리고성 전투를 살짝 살펴보면서 또 이전의 광야 전투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이 마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흐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리고성을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원어로 보면 닫혔다가 2번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닫혔다 2번도 모자라서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 닫혔다 그 성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굳건히 닫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여리고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4.5m의 석벽과 2.6m의 토벽을 가진 이중 성벽의 요새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류세중 목사님께서 사진으로도 보여주셨었는데 정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또 어떤 공격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죠. 평생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자기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마주한 적도 없었던 그런 장애물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현실의 그 거대한 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꼭 여리고성 같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벽은 결코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와 세상이 싸울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끄셨던 그들의 발자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거대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어느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출입하지 않는 거대한 성 여리고 앞에 선 것이죠. 여러분, 이 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한계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성도는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길래 오늘 그 마지막 자신의 인생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를 의지하라, 가까이 하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리고성 전쟁은요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방법을 이 성경 어디에도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법이라면 언젠가 어딘가에선가 다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는 어디에서도 다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칼을 들고 실제 전투를 벌여서 가나안 땅들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는 그런 일반적인 전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인가 반드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택하신 방식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분명하셨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승리를 그냥 받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더니 이 싸움을 구경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7일 동안 성벽을 빙빙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때가 되면 다 함께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이요.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도 아니고요. 이 전쟁 가운데 지게 되면 죽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 기세가 꺾인다면 또 한 번 이 싸움 가운데 뒤처지기 시작한다면 이 전쟁을 다시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연합군이 길갈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방어 준비를 하든지 요새가 될 만한 지형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그리고 출애굽 2세대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엉뚱한 명령 앞에 누구 하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인가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그냥 7일 동안 돌고 소리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성 뭔지 아세요? 지금 요 성 어떤 사이즈인지 보시고 계신가요? 이거 두 벽으로 돼 있대요, 하나님. 이중 성벽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 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는 이도 없어요. 저 안에는 지금 전쟁의 준비에 모든 것들이 다 돼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공격만 한다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돌다가 누가 위에서 뜨거운 거라도 부으면 어떡해요? 그 위에 누가 돌 던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맞는 거예요? 진짜예요?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야, 얘들아, 7일 동안 돌아야 한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 된단다. 라고 여호수아가 전달했던 거죠. 그 이야기에 백성들은요, 당황하며 물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들은 게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무서운 싸움에서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승리하는 것 맞습니까?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증거가 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들은 따지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단 한마디의 의심도 표현하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황당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털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론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여호수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하시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힌트는요, 바로 숫자 7의 반복이었습니다. 7제사장과 7나팔과 제7일째 7번째 날에 성경에는 유독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숫자 가지고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 이야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오늘 이 7이라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투 방식을 제시하면서 숫자 7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연거푸어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 전투가 너희의 전투가 아니라 나의 전투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사람의 전투가 아니라 칼의 전투가 아니라 나의 전투다. 이 땅이 나의 땅임을 선포하는 고백이며 이 가나안 거류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렀음을, 이 땅까지 오셨음을 선포하는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 나를 보아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스라엘의 무장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과 양강나팔 그리고 언약궤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게 전투 준비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전투를 시작하고 진행할 것이고 이길 것인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를 묻고 계신 것이죠. 이게 전쟁이었다면 그들은 전투 무장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돌멩이를 막기 위해 머리에는 안전모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주할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 칼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은, 이 모든 시작은 오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들고 말씀하신 것들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그 성벽을 걸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워야 할 모든 전투의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전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 나라 전투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의 방법을 지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전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 가운데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여리고 군대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때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고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힘을 키우고 무기를 갖추고 전술을 준비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 중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나의 전쟁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 너는 내게서 듣고 내게서 보고 내게서 명령하는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단 한마디도 말대답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을 아는 첫 번째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전쟁을 싸울 수 있었을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끌려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전쟁을 포기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그들 앞에 높은 성과 거인들이 있는 가나안 백성과 전투했다면 아마 이들은 백전백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았고 그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는 40년이 지난 후 변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전의 오합지졸이 이제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훈련을 마친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도 신발은 40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로 옷을 만들었다 해도 그 40년의 세월을, 이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옷은 없는 것이죠. 40년 동안에 입고 신었다면 나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과 신발은 단 하나도 해지지 않은 것이죠.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꼭 이 광야 40년의 이유를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주셨는데,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들은 못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징벌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을 혼내서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셔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배우지 못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릴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40년이라는 긴 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있을 때, 그 고생할 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모세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막막한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어쩌면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두신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추운 환경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가르쳐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 광야를 살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것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가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납득이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놓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세상은 그런 것을 광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손을 놨는데 그분이 안 잡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해서 이것 포기했는데 이것까지 풀려버리면 전 이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죽으면요? 제 인생이 잘못되면요? 아니 지금까지 힘들게 버티며 오늘까지 왔는데 제 인생이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 제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 없이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광신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광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광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의 결과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누적된 그 아빠의 성품과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고려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셨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붙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아들 이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났거든요. 원래 9월에 태어나야 되는데 조금 이제 빨리 7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니큐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인큐베이터랑 니큐가 있는데 니큐에 이현이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아니 아버지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응급실 빨리 이거 등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현이가 바로 병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안산에서 수원 세브란스 병원까지 성비센트 병원까지 진짜 엉엉 울면서 진짜 제 죄에 대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진짜 제가 진짜 죄인이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이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아빠라고 저를 불렀고요. 그때도 엉엉 울었습니다. 이 작은 친구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대었구나. 내가 그렇게 이제는 아빠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처음에 느낄 때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말이 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현이랑 이렇게 가끔 놀 때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현이를 이 1층 옷장 있고 2층이 옷장이 있거든요. 2층 옷장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옷장에 이현이를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합니다. 야 이현아, 아빠 믿지? 이현아 뛰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현이가 엄청 고민합니다. 그 위에서 뛸까 말까 막 무섭네, 못하겠네, 앞에서 막 엄청 어려운 얼굴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현아, 아빠는 절대 이현이 안 놓을 거야. 이현이가 뛰면 아빠가 확 잡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 믿고 뛰어봐 합니다. 근데 이현이가 이렇게 멋지게 뛰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폴짝 이렇게 뛰지 이렇게 확 아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실력까지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현이가 뛸 때 저는 이현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현이를 잘 끌어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현이가 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신처럼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2층 옷장에서 내 키도 닿지 않는 저 땅바닥에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현이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현이는 왜 옷장 위에서 뛰었을까요?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고 이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이현이가 심심하다고 하면 같이 블럭놀이를 하면 놀아주고 이현이가 이 로봇 망가졌다고 막 하면서 울기 시작할 때 이현아 기다려봐 아빠가 도와줄게 해서 더 멋진 로봇을 만들어주는 게 아빠라는 것을 이현이가 알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해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뛰었을 때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땅바닥에 쿠션이 있어서 내가 저기로 떨어지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 데를 바라보고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내가 앞바까지 있는 저 거림을 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어. 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아니 날개가 있으면 나는 앞바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 서 계시는 이가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며 나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진아 뛰어봐 아빠가 잡을 거야. 아빠가 절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하나 둘 셋 할 때 안 뛰고 둘에 뛰었다고 해도 하나에 뛰었다 그래도 아니 뛰라고 말도 하는데 뛰었다고 해도 아빠인 나는 아들인 너를 잡을 거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걱정은, 나의 염려는, 나의 불안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행동의 기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가 많아 보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익히는 시간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 강좌 그 표를 제가 봤거든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공개될 정말 엄청난 강좌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에 강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엄청난 게 3월 달부터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번 주 주일 나오는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아니 주일날 교회 오기도 힘든데 주중에도 내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또 주중반 주말반 여러 가지 다락방 모임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꼭 낭비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세상을 살기에도 급급한데 이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그 광야 40년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거민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신을, 여러 가지를 믿는 가나안 거류민들이 있었지만 그 신을 가진 가나안 거류민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농사 지을 수 없는데, 분명히 이 광야의 날씨의 혹독함을 그들은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장비도 없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나안 거류민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변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은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는 이수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법,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법 등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는 중에도 세상은 거침없이 앞으로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뒤처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에서 받는 이 훈련들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 경쟁자들에게 뒤처지게 만들 것이지만, 광야의 때가 지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적 없는 이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수많은 거인들과 광야가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법,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 군사가 되어 여리고성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아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아니하고 7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전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6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드디어 7일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큰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아니 가나안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침묵했고 그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장정 60만 명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침묵 가운데 침묵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순종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대한 외침이 오늘 여리고성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의 거대한 성벽은 오늘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 안쪽으로부터 무너져서 성벽 가까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사당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거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성벽에 압사당해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들이 소리 질렀던 건 무엇이고 그것을 돌았던 것은 어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원어로 본다면 그들은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 외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루아이고요, 다른 하나는 테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여호수아가 루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 앞에서 테루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7 제사장의 양강나팔이 불립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테루아했다라는 것이죠. 이 테루아는요, 루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루아는 단순하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요. 근데 테루아에는요, 감정이 담겨져 있는, 감정을 담은 외침을 바로 테루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테루아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바로 찬양이라 번역합니다. 테루아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루아했습니다. 그때 7일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진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성의 터가 요동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성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간이 만든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여리고성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루아하던 백성은 이제 테루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멋진 곡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심 안에 그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순종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테루아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께 순종한 하나님의 군대의 위대한 찬양이 그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 평지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학교의 졸업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광야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 광야를 넘어 그 훈련을 마칠 때에,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제는 이 믿음으로 실제 살아야 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무의미한 반복 같은 일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맡기신 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분명히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그 마지막 7바퀴를 마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수업 일수를 채우고 주님의 과제를 마치고 주님의 실습이 끝나는 그때 주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6일 동안은 미동도 하지 않았던,
6일 동안은 정말 털끝만들도 볼 수 없었던 그 손이 7일째 오전과 오후에도 볼 수 없었던 그 손이 6바퀴를 돌고 그때도 보이지 않던 그 손이 7바퀴를 마치고 그 하나님의 때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의 때에 소리치기 시작할 때, 그때에 그 손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여리고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위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주시는 은혜와 회복 속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 아니 100세에 가까운 여호수아는 오늘 자신들의 백성의 리더십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쥐어짜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 내가 건강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도, 또 내 나이가 들고 눈이 흐려지고 삶의 기억이 쇠하여지는 이때에도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너희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나눠야 할 나의 믿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 여호수아의 책임과 부담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승리로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무너져 실패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아이성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는 승리와 감사와 찬양 속에 있지만 또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선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실패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분을 깊이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광고되어지는 우리 훈련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귀하게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그리고 배갑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려고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고민이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고, 때로는 모세의 뒤를 따라 리더가 되어 너무나 큰 부담과 그 책임 가운데 절망했던 것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여 실패하고 절망하며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인생의 결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그분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두렵다, 힘겹다 느끼는 이유가 혹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함이진 않습니까? 오늘 이 추워지는 날씨와 더워지는 날씨는 볼 수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점점 힘이 들어가고 있는 나의 허벅지는 볼 수 있지만, 오늘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함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 많은 곤고함이 있습니다. 목마름과 광야에서 헐벗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참된 만족과 안위는 어디서 오는가, 이 평안함은 어디서 누릴 수 있는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면서 바라볼 때에 이 여리고 앞에 우리 너무나 작아 보이며 이 가나안 앞에 우리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정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시간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질문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너무나 거대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 땅 가운데 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인자하며 나아가면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일 많고 절망된 일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많은 질문들과 주님의 명령에 대한 한가운데 있다 느꼈지만, 그 인생의 시간 속에 선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시간 속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주님의 믿음의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지한 자여서 여호와는 가까이 해라, 세상의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아라, 무지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여러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며 자신의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쳤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그 리더십의 인생을 꼭 짰을 때 한마디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또 이 전쟁을 시작하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우리를 결코 이 땅바닥에 처박히지 않게 도우실 분임을 여호수아는 고백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무기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기회는 무엇입니까? 자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여 그냥 이 땅 가운데 꼰두박혀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높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실품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다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간절히 구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프지 않을까? 아니 나의 삶이 꼬꾸라지는 것은 아닐까? 나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너를 세상에서 보기에 그렇게 믿음 갖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옷장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선하신 품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듯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서 이 모든 날을 행하신 너희가 다 모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말씀하시며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의 스스로 마음을 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아버지 성대 발걸음을 불러주옵시고 아버지 믿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왕의 모든 시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지. 주 없인 살 수 없네.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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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시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의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여러 가지 일정과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갔으니까 준비한 것들을 잘 나누고 돌아오는 것일까요? 제가 갔던 모든 선교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였어요.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삶 가운데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많은 사역들과 또 건강적인 이슈들, 또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선하시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필리핀 땅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눠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필리핀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필리핀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아이들과 그 교회와 주님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석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써 그 선교지 사역 속에 안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과 현지분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이 나눠지며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세워질 수 있는 생명의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우리가 준비한 건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어두운 영혼들, 그 어두운 사역 속에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이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내 삶이 주님께 붙들릴 때에 이 생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주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오늘 자신들의 학교와 자신들의 가정과 상황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눈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를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좀 돌봐주옵시고 또 함께하는 저희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굽도 지나가고 광야도 지나가고 때로는 큰 성 여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참 작아 보였지만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실패를 줬던 아이성도 마주하고 수만 가지의 인생과 수만 가지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도구보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계획보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전투를 시작하신 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 한 명 한 명을 기다리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오늘은 참으로 믿음이 작아 보이지만 오늘 이 훈련 속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결국 주님께서 이끄시는 때에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 정말 세상처럼 보이는 땅이지만 오늘 이 땅 속에 여전히 우리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여전히 주님 이 땅을 사랑하시어 그 땅에는 수많은 거류민들과 영혼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또 이 기흥 땅 가운데에 이 주의 자녀들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과 소망과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바라보며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이 삶을 다하여 한마디를 꺼냈을 때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더라, 이 인생 가운데 이게 필요하더라, 청년의 때에 청소년 때에 이게 있어야 너의 삶이 안정되더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살리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우리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를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 좌절하고 절망할 투성인 이 길, 시험거리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같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품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 옷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놀래키는, 이 기흥 땅과 용인 땅을 놀래킬 수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과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땅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사역이 잘 마무리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역 속에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의 손길은 참 작아 보였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세우시며 생명을 나누시는지 주님이 선명히 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땅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나의 학교, 나의 가정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